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먼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처음 베푸신 게 언제인 줄 압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하면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 이 두 가지를 말하죠. 이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먼저 주셨을까요? 일반 은혜를 먼저 주셨을까요? 뭘 먼저 주셨죠? 잘 모르겠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먼저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모든 멸망과 재앙에서 건져낼 원시 복음을 먼저 주셨죠.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막바로 선악과를 먹자마자 멸망당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시 그걸 집행유예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일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를 유지시키고 세상을 유지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 속에서 사실은 그게 끊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유지시켜줘요. 대신 그때 뭐가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전에는 그냥 다 주시던 이 의식주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재앙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하면 사실은 건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 또는 성공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반 은혜를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흉악한 범죄자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에요. 이건 일반 은혜입니다. 마치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리신 같이 그렇게 부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부터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둬버리시면.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루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 뭐죠?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한 것은 바로 이 특별 은혜죠. 물론 일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때 이것도 어떻게 버립니까? 이것도 패해버려요. 이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패할 때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하고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걸 패해버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지옥 속으로 죽음 가운데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일반 은혜가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은혜, 이게 이제 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요. 이 특별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일반 은혜 가지고 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멸망에서 빠져나오고 구원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지 않을까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병원이 왜 있죠?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데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 의원이 왜 나왔죠? 병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되면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 자체가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 특별한 은혜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반 은혜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응답받았다고 하면 주로 뭘 가지고 얘기하죠? 이거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쪽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첫 은혜인 줄 알지 이게 영원한 은혜인 줄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진짜 특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 응답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세상은 특별 은혜 중심으로 일반 은혜가 돌아가는 것이지 일반 은혜를 위하여 특별 은혜가 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쪽에 우리는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람들이 착각을 자꾸 해요. 착각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일반 은혜가요 굉장히 풍성해지면 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뭔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줄 압니다.
내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여기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건강을 얻고 경제를 얻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굉장히 경쟁하고 싸우고 결국은 쟁취해서 성공자의 자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놓쳐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두 자녀의 이 가인과 아벨, 특히 누가요? 가인이 어느 날 이걸 놓쳐버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가인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정도 성공하고 이 정도 내가 곡식을 내가 풍성하게 얻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걸 내가 들고 나와야 되겠다. 착각입니다. 불신자도 그런 응답 다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 붙들고 나오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요,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특별 은혜를 놓쳐버리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일반 은혜 속에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노력하며 삽니다. 최선을 다해라, 최고가 되라, 막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일반 은혜는요, 노력하는 자들이 얻습니다. 그렇죠? 이 일반 은혜는요, 수고하는 자들이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굉장히 겉으로 보일 때는 부요하고 풍족하고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만족스럽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실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굉장히 하는데요, 보세요. 일반 종교인 말고요, 종교 안에도요, 굉장히 특별하게, 굉장히 이게 깨끗하게 수고하는 모델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이런 사람들은요,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될 만큼 굉장한 스승들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굉장하게 노력을 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치고 죽이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대단해 보이죠.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선행을 행하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철학의 깊이를 갖고 있고, 지금은 또 엄청난 지금 과학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거면 되는 줄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특별 은혜일까요? 일반 은혜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특별한 은혜입니까? 특별한 은혜입니까? 일반 은혜입니까? 제가 막 꽈서 질문해도 안 헷갈릴 자신이 있습니까? 네?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잠시 세상을 유지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할 때 거기 룰이 있죠, 룰. 왜 룰이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권투, 그거 할 때 주머니 속에다 칼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 놓고 글러브 안에 칼 같은 거 하나 꽂아 놓고 그러고 하면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반칙이죠. 손 안에 돌멩이 같은 거 하나 쥐고서요. 그리고 글러브 끼고서 상대 때리면요, 상대 죽습니다. 죽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미리 전부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선은 넘어가지 마라. 서로 때리고 패는데 요 링 안에서, 심판 보는 안에서 글러브 끼고 그렇게 해서 체급 맞춰가지고 요렇게 해라. 머리로 헤딩하지 마라. 이런 기본 룰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유지시키려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정해놓으신 룰입니다. 그건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를 놓쳐버릴 만큼? 복음을 놓쳐도 될 만큼 그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우리에게는 성공도 하고 굉장한 이런 일반 은혜가 풍족해지는데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결 안 되는 6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삶이, 육신이 병들어 버리고 저 지옥의 문제, 후대들이 멸망당하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점점점 극심해집니다. 왜죠?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은 점점 놓치기 때문에 완전히 복음이 필요 없다 하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시대에 뭐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부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요 막 쌓아 올린 것들, 천주교 계속 부흥합니다. 불교 계속 부흥합니다. 모든 종교 다 부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복음 매력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요 복음 매력이 없어요. 왜지요? 이게 훨씬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6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4차 산업시대에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쏟아져 나오는 게 뭐라고요? 정신 문제. 이제 5차 산업시대는 그래서 그 정신 문제, 마약 문제, 영적 문제 그거 해결하는 거 중심으로 가는 산업시대가 5차 산업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니라 알고 오직 복음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완전히 지금 육신적으로 일반 은혜조차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부터 유혹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세야 희생제사 드리도록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거 할 때 하나님이요 일반 은혜 속에 모든 무너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오직 복음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 복음 놓치니까 또 하나님은 또 이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단 줄 아니까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릴 때 이 백성들이 결국은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뭘 붙잡아요? 다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져서 멸망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요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냐? 그 앞에 다 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이 축복을 대표적으로 이제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네 씨로 말미암아 만국이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 가문,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꾸 언약을 놓치니까 이 복음의 언약을 잊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행하신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하늘의 해와 달 별을 봐라.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땅에 있는 티끌들을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이렇게까지 네 자손들이 무수하게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섬기에다가 할례를 행해버렸어요. 왜 했죠? 나이 벌써요 막 80, 90대 가지고 그 나이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마취가 정확하게 있지도 않고 날카로운 칼이 뭐 수술실이 따로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 행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게 하려고. 유대인이 되게 하는 징표가 아닙니다. 언약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몸에다가 각인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도 자꾸만 뭔가 육신적인 또 율법적 기준으로 또 만든 거죠. 하나님은 이 어딘가에는 특별한 은혜를 시작하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야 되죠? 모든 민족에게 가도록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 특별한 은혜는 237 나라를 향하여서 저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반드시 가야 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언약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현장에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유대인의 착각입니다. 유대인의 착각. 심지어 착각하지 말아야 될 유대인들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거기다가 바울과 함께 이방 사역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었던 담임 목회자 역할을 했던 바나바. 이런 인물들은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지요? 이들이 착각하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무너져 버려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데 착각을 합니까? 한 해 뒤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선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받은 복음 귀한 줄 모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원색 복음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복음 귀한 줄 몰라요. 복음이 도대체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왜지요? 원래부터 듣던 복음이에요. 늘 듣는 복음이에요. 귀한 줄을 모르죠. 태어나 보니까 벌써 이미 나는 복음 있는 교회에 태어났고 내가 말을 조금 알아들을 때부터 이미 엄마 아빠는 나를 영접시켜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느덧 교회 안에서 교회가 문화권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뭐 교회 안에서요 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너무 오래 간 거예요. 왜 됐는지도 몰라. 그냥 그게 하나의 규모고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없어졌냐?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선민이 된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조금 자극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자극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적 열심입니다. 이거 하면요 짜릿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전 재산을 평생을 모은 전 재산 예를 들어 한 10억이라 합시다. 그 10억을 여러분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딱 해보세요. 헌금하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이 복음을 놓친 상태인데 잘 복음 잡긴 잡았는데 복음 말고 지금 내가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딱 여러분 마음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벌써 신경이 이 헌금을 드리는 일에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드리려고 보니까 뭔가 마음 한구석에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열심과 헌신들은요 굉장히 상대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뭔가 모르게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율법적 열심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이건 결국은 뭐로 연결되어지죠? 교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된 이런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할 수밖에 없는 뭘 만들어냈느냐? 우리만 선민이야. 공로 사상이 쌓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세월이 얼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세월이 얼만데 니들이 이제서야 겨우 예수 믿고 끼어들어? 우리가 받은 축복과 니들이 똑같이 놀라 그래?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안타깝죠. 오래된 선민 사상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이 상태에서 우리가요 복음을 받으니까 미안하지만 오직 복음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열심한 엘리트들 뭔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수고하는 올바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오직 복음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저 일반 은혜 속에서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체질적 저항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체질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되느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색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흉악한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천국 갑니까?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죽인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 흉악한 강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 강도가 내 엄마 아빠를 죽인 놈이야. 그런데 저 강도가 지금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 대화를 내가 들었어. 아멘 나옵니까? 나와요? 할렐루야 나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어색하고 갈등이 와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나하고 안 맞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체질적 저항을 어느 정도 합리화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변질되어져. 다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줄 압니까? 외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외식하고 야고보도 외식한 원인자가 되었고 그 외식의 유혹에 바나바도 흔들렸다. 이거는 바리새인이 했던 그런 종교적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과 지금 내가 겉으로 하는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를 보고 외식이라고 해요.
지금 오직 예수 말은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외식하는 거예요. 유대의 이 야고보와 함께 온 그 유력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이 외식은요, 왜 하는 외식이냐?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목사인 내가 우리 렘넌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소주, 술, 담배 같이 앉아가지고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복음이었으면 좋겠다. 말이 되게 웃기죠? 그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그걸 지나가던 우리 장로님이 봤는데 뭐 하는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가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게 뭔지 아느냐? 뭐냐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 그거 먹는다고 시험 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거나 술, 담배나 지금 같은 레벨이에요, 전부. 여러분, 할례라는 말이 결국은 그런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거 해도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 그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드는 새 가족이 있다면 나는 일평생 그 고기는 안 먹겠다 그랬어요. 제가 술, 담배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술, 담배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안 해주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복음이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지금 복잡하게 여러분 들리죠? 왠 줄 압니까? 여기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거 깨려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서 목사는 왜 맨날 이런 얘기만 계속하냐? 성경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보느냐?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외식한 이런 다른 복음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리로 만들어져요. 그럼 그때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오직 복음의 눈 아니면, 이 특별한 은혜 중심으로 보지 않으시면 시험될 일 가득 있습니다. 이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 이 말은 오직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뭐하게 만드는 자가 됩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뭐하게 만드는 자가 된다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린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살고, 어디에 대해 산다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진다. 몇 절입니까 이게? 19절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져 버린 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은 생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 감각도 없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이 복음 오직 복음 놓쳐버리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어떤 죽음이 된다고요? 헛된 죽음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오직 복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 답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율법에 대하여 나는 이미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이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이 사람 무기징역 당해야 돼. 전 재산 몰수 다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법 적용 가능, 불가능? 법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총리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켰다가 이 사람 자살해 버렸죠. 그러니까 법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그런 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없어야 돼요? 감각이 없어야 돼요. 감각이.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면 율법도 없이 막 규모 없이 막 살려면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일단 이걸 다 죽은 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20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누구만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감각은 이제 누굴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구원하시고 저 형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 나와 똑같은 사람. 이방인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 과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 같은 이런 사람을 건져낼 수 있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다면 뭘로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 이게 기준이에요. 율법이 살아서 또 그걸 기준 삼아버리면 뭐가 폐해진다고요? 일반 은혜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폐해지는 것입니다. 상위 은혜가 뭐지요? 특별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걸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버리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정말로 평안을 누리세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세대 한 세대에 계속 이어질 만한 증거거리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 싸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각인뿌리 체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237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말로만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어지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확신을 얻는 복음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교만한 체질들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모든 낙심된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복음, 정말로 원색 복음 그대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의 시스템,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꺾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결국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결국은 응답받지 못하고 저주재앙 속의 불신자의 종로로 타며 사단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직 복음을 놓쳤기 때문임을 진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오직 복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로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파수꾼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 원색 복음 그대로를 지키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237 나라를 바라볼 때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현장도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모든 현장 이제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갱신에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마게도냐로, 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복음을 가진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가진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발전해가고 우리를 자극하는 과학과 문화의 산물들이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쏟아져 나오기에 우리는 그것에 취하고 그것에 쫓기며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게 또 놓쳐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결국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붙잡다가 사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결국은 노예되는 신자들이 많고 후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237 나라를 갈 자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전도자 바울이 붙잡았었던 오직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이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서비스로 세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237 나라의 이 복음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의 기도를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